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이렇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 1장에서도 나왔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을 살리라. 이게 구약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 이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이제 칭의의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는 그 관점으로만 이렇게 좀 봐왔는데요. 오늘은 성화의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삶도 더 의롭게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공로로 우리가 그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의가 입혀지는 거예요. 예,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자체로 믿음으로 너가 의롭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그 은혜를 주겠다. 예.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다 의롭게 여겨지는 예수님의 공로의 그 혜택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까?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네.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습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삶도. 그렇게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자, 그 은혜의 감격에 있는 자, 이 자들이 더 어떻게 사냐면 더 의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오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 율법대로 간음했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그걸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용서가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율법으로 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내게 와라. 너희들 의롭지 않거든. 너희들 정말 회칠한 무덤 같거든. 너희들 겉으로는 막 그렇게 너희들이 의로운 것처럼 하지만 솔직히 너희들의 삶도 너희들의 그런 마음에도 얼마나 그 죄악이 가득한지 모른다.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는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 그러나 이 여인은 그걸 받아들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때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두 부류의 삶 중에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돌아가고 나서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똑같이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미워하고 가식적으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예. 사실은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그에게 그들이 돌 던지면서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서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자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땅에 쓴 글자가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너희들도 똑같은 것 지은 거 예수님 아시니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그것이 드러났으니까 죄가 드러났으니까 간 거죠. 돌아간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정말 그 가늠한 여자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믿는 자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그 믿음,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의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삶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삶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용서의 은혜가, 감사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용서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받았으니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는 없고 율법만 남아있어요. 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은혜의 감개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지고 마음에 착 서져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그 감격이 어떻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추하고 정말 자기는 이제 그 돌에 맞아 죽을 만큼 그 한 사회에서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한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의롭다고 보겠다. 예. 그랬을 때의 그 여인이 받았던 그 감격이 그 여인의 삶을 바꾸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은혜의 사함을 받는 그 감격이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 안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바리새인과 같이 그 율법의
어떤 매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시면 12절 말씀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예. 율법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그런 어떤 감격과 사랑에, 물론 칭의적인 관점에서도 절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없이 막 그냥 외형적으로 이게 지켜야 되는 의무인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 그렇게 절대 그렇게 하는 의가 그렇게 온전하게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서 나왔던 거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가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다. 예. 아주 속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남에 대한 사랑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신분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보일 때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돌아가면은 그냥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담당을 하셨다. 저주를 다 받으셨다. 예,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가늠한 여인처럼 내 죄로는 형벌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 저주를 막아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그 감격이, 나에게 받아야 될 벌을 내게 받지 않게 하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것에 대한 감격이 그 여인의 삶을 바꾸게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안 되려면은 이 은혜에 대한 감격, 내가 저주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나에게는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라는 그런 것. 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적인 관점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성화적인 관점에서도 우리를 진정으로 의롭게 하는 삶을 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이게 뭡니까? 믿음이 만들어내는 의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은 율법으로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들보다는 훨씬 나은 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지 않으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정말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거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어거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감격이 만들어낸 그 사랑,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게 감사해서 사랑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이 의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그 믿음이 없이 그냥 도덕적으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옳을 텐데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냐면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하는 거지,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 따라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예. 아무리 종교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나서 살아가려는 사람,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 하나님의 그 은혜, 자신을 불러주신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정말 알 바를 알지 못하며 가는 그것을 낳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냥 이게 믿음이 없이, 내가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이,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놀라운 그 감사가 없이 그냥 걸어가려고 했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걸어갔던 걸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 그게 감사가 되어서 사랑이 넘쳐서 살아가게 하는 이 복,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율법 교사들이 너희가 복음으로만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도 지켜야 돼.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는 복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또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그 감격,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넘쳐나는 그 은혜. 그것이 동력이 되면 우리는 더 나은 의로운 그 삶,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령의 감격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고백록을 읽고 있으니까 어거스틴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그 은혜의 감격이 있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 방탕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그동안 모든 쌓았던 그 모든 죄를 정말 그런 추한 삶들을 용서해 주신 은혜를 깨닫자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평생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는 그것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와 감사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칭의적인 관점에서만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 의롭다움을 받았다 이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성화적인 관점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정말 더욱더 주님 앞에 내 삶을 의롭게 드리는 삶으로 나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은혜의 그 믿음 안에 있으라고 이렇게 간구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보려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함, 그 복음의 처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실 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나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냐 하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겠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해보겠다? 이제는 내가 잘할 일만 남았다? 이런 게 보다는 얼마나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 게 맞나 그 은혜를 자꾸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삶,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칭의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성화적인 관점도 있다. 오늘도 우리를 의로움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율법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의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그게 안 나온다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있어서 오늘 또 정말 바리새인과 썩인 것보다도 나은 의로운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서 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